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자, 25장 3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실 때 이제 심판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이렇게 표현하시고 한쪽은 복을 많이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왕국 있지요. 그 왕국을 상속을 받아요. 근데 어떤 행동을 해서 이들이 그 왕국을 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적어져 있을 때는 사실 신중하게 봐야 돼요. 그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에다 그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형제 사랑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주님은 대환란의 끝 무렵에 오십니다. 이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성경의 그 계시를 모르게 되면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 무조건 은혜의 시대 때 온다고 생각하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이 은혜의 시대가 아닌 대환란의 끝 무렵에 온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아예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이미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환난 후, 환난 끝이에요. 완전히.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바로 구름을 타고 오는데요. 그가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휴거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가 마태복음 지금 24장 29절부터 제가 읽은 거예요. 분명하게 나와버렸어요.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25장에 하나는 오른편에 있고 왕의 오른편, 주님의 오른편에 한 무리는 왕의 왼편에 서는데 한 무리를 양이라고 표현하고 한 무리를 염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하면 재림이죠. 그죠? 재림이면 재림 전에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환난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건 다 사실은 형제 자매들한테 대해 주는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께 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 이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께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줬대요. 언제 주님이 굶주리셨죠? 우리 보통 이렇게 질문해요.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주님이 언제 목말라 하셨죠? 그 다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예수님이 언제 병들었지?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병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돌보아 주셨대. 근데 그것을 여기 있는 의인들이 얘기해요.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음식을 못 드시고 줄이셨을 때 음식을 대접했나요? 주님이 언제 목마르셨죠? 언제 저희가 물을 갖다 드렸나요?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했고 맞아들였고
집에 들어와서 쉬시라고 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드렸고, 병드신 것을 보고 돌봐드렸고, 또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찾아뵈었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진짜 내용이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내용이에요. 언제 저희가 이렇게 했죠? 저희는 그렇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면 내 형제 중에서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지요?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라고요. 거듭난 사람들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맏형으로 나와요. 맏형. 그래서 거듭나 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 형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님이 내 형제들 중에 거듭난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이 찔려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물을 안 떠다 드려도 내가 예수님에게 목마를까 봐 형제 자매들이 목마를까 봐 저에게 물을 한 잔 갖다 주는 것도 곧 예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곧 예수님께 하겠죠. 그러니까 엄청 찔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 해놓고 또 회개해요. 그죠? 뒤돌아서서 또 회개하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께 하는 것에 대해서 받은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는 내가 못한 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한 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자신 있나요? 주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게 형제 자매들을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 있어요? 전 정말 자신이 없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보면 못한 것만 나오지 잘한 것은 기억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숙해 가면서 더 달라지더라고요. 더 훨씬 성숙해 가면서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부드러워져.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네가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어.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네가 나한테 와서 들여다보질 않았어. 그러면 형제들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형제들 집에 어려움이 있을 때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땠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지체들이 이게 왜냐면 형제니까
지체들한테 할 때에 그 부분을 본 거예요. 지체들한테. 그러나 우리가 또 길에서는 많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있었어요. 그 두 아들아 돌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느 때는 너무 바빠서 지나가 버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서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갑에 돈이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소서 하고 갈 수밖에. 그러나 물질이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빵 하나라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은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두아디라에서 발견한 건데 빵집에 빵을 사러 갔더니요. 어떤 나이 드신 늙은 할머니가 뭘 달라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주더라고. 그냥 빵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거나 과일을 나눠주는 것은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훈련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빵을 못 사 먹을 만큼 어려운 사람들은 빵집에 가서 빵을 달라고 하면 되나 봐요. 우리나라는 주나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안 주죠. 팔고 남은 거. 근데 어찌됐든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는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시리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불쌍하거든요. 제대로 못 먹고 시리아가 내전이 있어갖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난민이라 여기에 취급도 안 되고 터키에 취급도 안 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있고 그래서 불쌍해서 돈을 좀 주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도 노숙자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돕는 것은 하지만 형제들을 도울 때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형제 자매들을 도울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주님께 다 묻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음성을 잘 못 들어 저 사람을 왠지 이 돈을 줘야 될 것 같아. 이유는 몰라. 근데 그래.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음성 듣기를 못할 때. 그때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기본형이 성경에는 다 적어져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나요? 예. 그러니까 도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에 저 사람을 지금 도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가면서 배워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진행을 한다면 음성 듣고 진행하면 돼요. 근데 음성을 잘 못 들어. 그럼 성경에 따라 도우세요. 성경에 따라서 그래 저 사람을 돕고 싶다는 또 마음에 감동이 왔어. 그러면 돕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빚내 갖고 돕지는 마세요. 그건 하지 마세요. 사랑의 빚대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빚은 내지 말되 대신에 그 사람의 필요는 채워주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그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준다는 거죠. 내가 중국에 있었을 때 쌀이 거의 떨어져서 그 다음날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한 보따리 뭘 사다 줬어요. 그분은 뭘 모르고 사온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던 거고. 그냥 뭘 모르고 그냥 여기 집에 사랑이네 집에 이것 좀 사다 주고 싶다.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보따리를 사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공급이 된 거죠. 그게. 우리는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죠. 그지요? 우리를 먹으셔요. 근데 누구를 통했나요? 그 지체를 통한 거예요. 그 지체는 그냥 감동이 온 거예요. 슈퍼마켓 가는 길에 우리 것만 사지 말고 사랑이네 것도 좀 사다가 좀 주고 싶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쌀이 거의 달랑달랑 할 때쯤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지체에게 감동을 줘서 그 지체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누군가가 줄일 때 너무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 그럴 때 우리만 풍성할 게 아니라 그쪽의 필요도 채워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사람은 가장 좋은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잘 안 들린다 그러면 누구에게 대한 그런 감동이 왔다 그러면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체가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줬는데요, 그 지체는 이게 안 필요하대요. 그러면 내가 음성을 잘못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내가 그 지체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하필 그날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와.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 물건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또 넘긴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저 지체가 지금 돈에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그 지체에게 왠지 지목헌금을 하고 싶어. 돈을 하고 싶어. 근데 저 지체가 어떤 상황인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줬다 그러면 그 감동에 따라서 하세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서 그 부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건을 사다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차라리 지목헌금으로 줘서 그 지체가 그것의 어떤 필요들을 사는 것이 더 좋겠죠. 그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지체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뭘 저들이 원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먹을 것을. 그래서 먹을 것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주는 게 중요해요. 마시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그들을 집 안으로 맞아줘서 그 사람들을 쉴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캠퍼스도 있고 하니까 일단 그래서 그들을 좀 영접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야. 그냥 있는 거 다 깨. 그래갖고 예수님 받으시옵소서 했을 거라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나그네 되었을 때 그렇게 영접을 해요. 그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거기에서 빌립보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해서 루디아가 그렇게 하잖아요.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 나그네들을 영접한 거예요. 과부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자녀들을 잘 했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돌봤고 이런 거 나와요. 과부의 조건. 진짜 참 과부. 그런 것처럼 나그네들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은 거기 가서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어. 그러면 얼른 오시지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얼른 오시죠. 저희 집에. 지금 그렇게 나그네들을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준다는 거죠. 옷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헐벗었을 때 친히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와서 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감동을 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하는 행동인데 분명히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자,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그 다음에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냥 평안하세요. 따뜻하게 옷 입으세요. 옷이 없는데 따뜻하게 옷 입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그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양식이 없다면 양식을 줘야 하는 거고. 그죠? 병들었다면 가서 돌봐줘야 하는 거고. 지금 구체적으로 주님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진짜 의인인 것처럼 의의 행동들을 하면 주님의 오른편에 양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염소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봐요. 염소. 아무도 없을걸요. 다 양이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시고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영혼이라면 교회 한번 가자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형제 자매들끼리 비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비방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비방해서는 안 돼요. 또 판단해서도 안 되죠. 거기 그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여기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서로 원망을 하지 말래. 그럼 무엇인가 불편했을 때 원망이 시작되죠. 여러분 원망하면 누구가 가장 떠올라요? 그 사람, 떠오르는 사람. 원망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원망이나 불평함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냅다 기도를 했는데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렸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대통령이 그 탄핵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원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불평함 때문에 자기 영적으로 너무 안 좋고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선택이잖아요. 주님 제가 틀렸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틀렸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자기를 돌아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아.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아. 그러니까 주님은 다 옳으십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면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래요. 이렇게 되면 내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된다는 거죠. 그럼 비방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무서운 죄악들이에요. 그래서 재판관과 입법자는 오직, 자, 법을 제정하시는 분하고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넌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율법을 준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재판관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자신이 높여짐을 기뻐하래요. 우리가 높여졌죠? 그죠? 이미 높여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높여진 거죠. 그 다음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부에서 이제 좀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라네요. 여러분, 돈이 줄어드는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걸 나눠주는 것 때문에, 많이 나눠주느라고 돈이 줄어들었어. 그걸 기뻐하래요. 그러면 또 돈이 이제 커지죠. 또 관대해지니까. 그걸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요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거기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한 사람은 너무 높았다가 내려가는 것들 기뻐하래요. 내려가면 정신 차려요? 안 차려요? 정신 차려요.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보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더 자신을 낮추어야겠죠. 원망하면 안 되겠죠. 불평하면 안 되겠죠. 자, 서로 원망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 12장을 볼게요. 로마서 12장. 자, 거기 10절에,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해서 서로 우애하래요.
그 다음에 존경을 하래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쳐다봐 보세요. 존경하고 계십니까? 네.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를 사랑해서, 조건이 앞에가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친해지고,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렇게 적어져 있네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해지십시다. 아멘.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쓰십시다. 자,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나오죠.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언제 울어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울죠. 그러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래요. 여기에서 함께 울라. 자, 그러면 장례식장에서도 그랬을 때도 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기 날 때도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항상 기도에 있어서 항상 힘을 쓰고 성도들의 쓸 것들을 공급해주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 어느 때 즐거워요? 생일일 때? 집안에 무슨 행사들이 있을 때? 결혼식이 있을 때? 다 즐겁지요. 그러면 여기서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즐거워하고 또 울고, 이게 형제 자매들끼리 형제 자매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알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 되라는 거잖아요. 그죠? 형제가 함께 하나 되어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또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나는 훨씬 높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낮은 제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스스로 마음을요 낮추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본인이 낮춰버리는 게 높여버리는 것보다. 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네 통밥이나 네 그런 걸 의지해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화목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내 몸입니다. 당신은 내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에게 싫다고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손가락, 손톱이 아프면 막
불고 입이 불고 요쪽 손은 갖다가 이렇게 만져주고 마음에서는 짠한 마음을 넣어주고 그래서 지체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체인데 그러면 지체면 그 지금 옆에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서 만약에 난 저 지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는 행동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이 화장품을 주래. 그럼 갖다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럼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제 알아서 해 주시겠죠. 왜냐하면 음성 듣기가 내 힘으로 내가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주님이 안 해줬으니까 주님 책임이 있으시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체가 무엇이 필요해? 저 지체를 보니까 지금 옷이 없어. 그럼 나한테 옷이 많다 그러면 좀 주면 되죠. 물론 사이즈가 안 맞다 그러면 줄 수는 없겠죠. 근데 사이즈가 맞는다면 저 지체가 지금 이것에 대한 필요가 있구나 하고 그냥 주면 되죠. 제 것을 줬더니 도로 갖다 줬더라고요. 빨아갖고 입다가 갖다 줬어. 자, 거기 보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를 안전히 업신여기는 거 무시하는 것 자체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심판석 앞에 쓰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주 두렵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볼 때 그것이 네가 나에게 하는 행동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그 캠퍼스 안에서 또는 셀 안에서 여러분들이 셀장은 셀원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셀원은 셀장한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권위주의적으로 너무 하지 말아요. 권위주의적으로.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지역장 그 부지역장을 뽑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섬기는 자가 나를 뽑으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 잘 섬기는 자. 그러면 섬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역장 부지역장은 다른 사람보다 청소를 더 잘해야 돼요.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올 때 더럽지 않도록 잘 섬겨주라는 거죠. 그러면 섬기는 자기 때문에 상이 많아요. 주님한테 욕을 안 먹어. 그래서 잘 섬겨주시고 셀장은 셀원하고 같이 셀 모임을 할 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섬기는 자. 그래서 그 셀원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어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를 했는지 또는 예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내려놓음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좀 해야 되겠죠. 질문을 해서 그리고 또 셀장은 먼저 자기가 스스로 오픈을 해야 돼요. 먼저.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훨씬 더 공감이 되죠. 그렇죠? 공감이 되죠. 셀장이 다 잘하면 좋겠지만 못할 때도 많잖아요.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못하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 더 주님만을 필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랑 친해요? 예수님하고 친하는데 사람 중에서는 누구랑 친해요? 자기랑 맞는 사람하고 친해요. 그죠? 어떤 사람? 비스꾸르무리한 사람.
너무 무엇인가를 잘하면은 부담스러워. 그죠? 그런데 좀 적당히 틀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또 고쳐가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걸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근데 다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해요. 저는 근래 와서 지체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요. 몸 하나에, 그러니까 봐봐요. 손가락 하나가 물론 물건을 집을 수는 있지만 요 손가락이 없으면 그 비닐로 된 그거 하나를 집을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사갖고 오는데 요 손 하나만 갖고 딸랑딸랑 올 수가 없잖아요. 요 세 개가 있으면, 네 개가 있으면 딱 들고 올 때 너무나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3명의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혼자 갖고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안 만들어놨어. 우리는 지체가 필요해요. 지체의 필요성을 더 많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이 인식되던데요. 지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려놓음을 하면 할수록 나에겐 지체가 너무 필요하다. 이게 더 많이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는 완벽하니까 나는 혼자서 다 해낼 거야. No, 안 되던데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주님이 저한테 인식시키는 건 뭐냐면 너는 한 조각의 피스야. 여러분들도 한 조각의 피스예요. 그거 인식해야 돼요. 여기 한번 봐요. 여기가 지금 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트에 내가 이 기퉁이면 여러분이 여기 기퉁이고 우리 다 이런 한 조각의 기퉁이에요. 피스라고요. 여기 안에 한 조각이 되든지 뭐 가운데 있든지 가쪽에 있든지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나는 중앙 항상 센터에 있어야 된다. No. 아니더라고. 왜냐면요. 아무리 중앙이 맞춰줘도 여기가 안 맞추면 이건 전체가 완성된 작품이 안 돼요. 가쪽에 있더라도 내가 내 위치를 잡아서 딱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각자가 다 자기 위치로 딱딱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아름다운 한편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가 지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형제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봐줬어.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찾아와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물 떠다 줬어. 옷이 없을 때 옷 갖다 주고 나그네 되어서 어디 기거할 데가 없을 때 너희 집에 오게 했어. 또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줬어. 그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많이 다른 사람을 잘 사주겠죠? 잘 사주겠죠? 당연하죠. 옷도 잘 갖다 주겠죠? 잘 돌아보겠죠. 돌아보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올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 오른쪽에 양이 될 거야. 무조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양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여기에는 그 말이 없어요. 좌우지간 내 형제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잘해줬던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나라를 상속받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보통 사람들이 적용할 때 그러거든요. 그래, 나는 형제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다른 어떤 누군가가 민족 심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군가가 불신자가 저가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잘해줬어. 그랬을 때 받는 민족 심판이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적용이 안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얼마든지 다 영적 적용해요. 주님이 분명히 그냥 그대로 적어놨어요. 거기에 지금 제가 말을 하나도 붙인 게 없어요. 25장에.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기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불신자들만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왜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봐봐요. 저도 형제지만 형제 자매지간이지만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라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영으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님께 대하듯이 해야지 라는 마음만 갖고, 내가 뭐 상속을 받고 겁나게 상을 받고 어찌고 저찌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감옥에 갇힐 때 와서 보라.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에 있었을 때 다른 가정교회에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호텔도 잡아주고 밥도 사주고, 저희는 그 땅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그러려고 갔는데, 그분들은, 우리는 갈 곳이 일단은 이제 호텔도 잡아야 되고 하는데 그분들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야.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야. 형제 자매야. 그래서 하는 거야. 이유 한 개도 없어 다른 게.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내 자신이. 아니 중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너무나 어려운데도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떡을 떼며, 그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형제 자매들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고. 우리는 재산은 없어서 팔 재산도 없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형편들이.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에게 도울 것은 뭐가 있나 보면서 도왔으면 좋겠고요. 받는 사람들은 당연시 하면 안 돼. 나 또한 다른 지체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나. 그렇다고 그 돈을 받아서 무조건 흥청망청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돕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저 사람을 돕고 싶어. 그런데 저 사람이 보니까 막 옷도 잘 사 입고 자기 일을 위해서는 엄청 잘 써. 그러면 물질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멈춰요. 그러니까 저렇게 물질을
너무 자신을 위해서 너무 쉽게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너무 쓰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은.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쓰시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 내려놓음에 있어서 좀 내려놔야 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별 의미도 없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섬겨주느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써야 돼요. 물질이. 그런 데 쓰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주님께 한번 구해봐요. 하나님, 제가 이런 화장품이 필요해요. 라고 구해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해 주시는지 또 보면서 느끼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실천하면서 사십시다. 그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